오늘 읽은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격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개는 보통 경멸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사자는 위험 있는 왕 같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인식과 어울리지 않게 4절에서는 개가 사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이겼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들고 소망을 앗아가 버리고 해 아래에서 행하고 누리는 것들을 다시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바로 이런 죽음을 사람은 모두 한 사람의 애도 없이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결코 비껴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에 주목을 합니까? 전도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고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해 아래 살아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더는 경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음식물, 포도주, 기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며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즐기는 삶이 복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막 살 때 그 삶은 기쁨의 삶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지옥 같은 삶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을 드리지만 전도서를 읽어 나갈 때 굉장히 이제 모순되는 상황도 많고 또 어렵게 보이는 본문도 많은데 전도서를 읽어 나갈 때 특히 오늘 본문 같은 본문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내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모습들 위주로 지금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더 지혜롭게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얼마나 유익되게 헛되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 아래에서의 삶 특히 우리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자는 아직 해 아래에서 이렇게 삶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이 전도자의 그 입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대로,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읽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다 죽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해 아래에서 삶을 기쁘고 즐기며 살라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복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존귀하고 복된 겁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12절
아니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전도자가 나름대로 또 전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각 영역에 능력이 있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서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어떤 노력이 딱 있는데 이 능력과 노력에 비례해서 꼭 이것들 원하는 성취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빠른 경주단이라고 해서 경기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더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또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대되는 것이 반드시 비례하게 결과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조건은 분명히 유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들의 이런 조건은 되게 유리합니다. 어떤 성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더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합니다. 또 가능성도 더 높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대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노력과 그리고 그 능력에 비례해서 항상 그 결과가 그대로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아직 그리고 정한 때와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은 재앙의 때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새들이 올무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릅니다. 특히 재앙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13절부터 18절에서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을 또 봅니다. 전도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아마 전도자가 직접 관찰한, 직접 보고 경험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지혜자가 어떤 큰 왕으로부터 성읍을 위기에서부터 구한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그 표면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그 표면적인 목적의 끝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글쎄,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지혜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에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통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혜자는 자신들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난합니다.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잊어버립니다. 이 전도자는 이렇게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 다 정리한 건데 우리 1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처럼 해 아래에서의 그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혜자의 지혜라고 해서 맞는 키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지혜는 힘이 있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날려버리는 사람의 어리석음, 죄인들의 그 위험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더 신학의 관점에서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부분들은 더 나아가서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도와준 그런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지혜시며 결코 그분을 믿는 자들을 결코 낙담하게 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복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지혜가 있고 지혜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겠으며 또 동시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지혜를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삶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들 삶들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며 뜻이 있을 터이인데 하나님 주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과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으나 우리를 결코 낭망하게 만들지도 않고 결코 후회하게 만들지도 않는 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광주 영광교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